본문은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이 노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살펴보게 된 것은 그는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성군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 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유독 그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존경을 보냈을까? 이걸 오늘 우리가 좀 배운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되어서 성공의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경청하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주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배경,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죽기 전에 곧 노인 때인데도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훌륭한 꿈을 꾼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꿈은 젊었을 때 꿉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죽기 전에가 언급될 정도로 노인 때입니다. 23장 1절에는 그 설명을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랬습니다. 이걸 묶어 해석하면 나이가 많아서 죽음 직전의 노인 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하여 멋진 꿈을 꾸고 있는 다윗, 그런 삶을 산 다윗을 바라본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존경심이 가득했을까요? 야, 참 귀하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하던 일도 멈추지요.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노인은 추억 속에 살지 꿈속에 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노인 중에서도 죽음을 앞둔 시점, 소위 인생을 마무리할 때인데 꿈을 펼칠 때가 아닌데 꿈을 꾸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다소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처럼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노인 때인데도 젊은이가 한 것처럼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하나님을 위한 꿈이었다.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 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로 한 교회를 간증해요. 자랑을 해요. 소개를 합니다. 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교회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환란이 많았어요. 당시에 그 지역은 로마가 통치에 손을 뻗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의 나라들이었는데, 그러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런 이중삼중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우상숭배를 강요한 나라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시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다가 설상화상으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 중이었다 그럽니다. 자, 환난을 당했어요. 가난까지 겹쳤어요. 뭘 하겠어요? 사는 것이 기적이지. 근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굶은 사람이 많단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구제, 소위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귀한데, 그렇죠?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자랑에 간증할 수밖에 없었겠죠. 뭔가 자랑스럽다, 뭔가 좀 대견하다, 박수를 받을 만하다라고 할 때는 할 만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박수 받지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해내면 박수 더 받지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소개된 2장 3장에 보면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이 겸한 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는 유독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이 교회를 왜 칭찬을 하셨을까 살펴보니까 그들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거 좀 배경을 좀 살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역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았어요. 몇 명 안 모였어요. 이 소위 빌라델비아 이 지역도 사실은 로마 영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렇게도 회유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할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신에 절을 하고 너희들도 하나님께 절을 해라. 그러나 이 상에도 절을 해라.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였던 거죠. 그래서 그거 안 합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규모가 작으니까 뭐 힘을 잘 사실 쓸 어떤 여력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도 내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나도 너희들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힘들 수밖에 없는 말씀을 지킨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냥 지키는 것도 훌륭해요. 근데 본인들이 그러한 여력이 안 되고 핍박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그래서 칭찬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꿈을 접을 만큼 많습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꿈꿀 수 없는 열악한 환경과 여건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꿈을 접습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주의 사랑과 사람들의 존경은 없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주께 드리자 해서 지금 새벽 기도도 하고 있고 1년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익히고 그런 중에 지금 37주년 재단 기념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잘 다지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름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다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멋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 우리의 삶의 상징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런 원리로 이 세상을 살라는 말씀 아닐까요? 나이 관계없이, 환경과 여건 관계없이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라는 말씀 아닐까요? 이웃을 위하여 꿈을 꿔보라는 얘기 아닐까요? 교회를 위하여 멋진 꿈을 꿔보라는 말씀 아닐까요? 이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꿈을 꾼 사람 다윗, 열악한 그러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꿈을 위한 준비가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일찍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이 젊을 때는 아닙니다만은 지금보다 더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꿈을 꾸었습니다. 건축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곧바로 시행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니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심으로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는 소위 퇴짜를 받았습니다. 너는 안 돼. 그런 아픈 과거가 있기에 성전 건축과 관련 있는 꿈을 꾸고 준비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인간적인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은 건축의 건자도 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의 성자도 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좀 실감나게 이런 예를 하나 들지요. 교회를 와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줘서 봉사 좀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봉사를 권면했는데 안내위원을 부탁을 했어요. 내가 바라던 바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가서 봉사를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안 될 것 같아.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면 나는 부엌에서 일이라도 좀 해서 어찌든지 교회에 유익을 좀 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퇴짜 맞으면 기분 나빠서 돌아섭니다. 당신은 그 일 하면 안 돼. 100% 퇴짜 맞습니다. 하나님께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다윗을 해석해 본다면 다윗은 좀 신기한 사람입니다. 너는 안 되라고 거절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건축을 위하여 재료를 준비해 준다? 이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 솔로몬이 걱정이 되어서 물론 출발은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어리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방에 하나님의 권위를 좀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인데 하나님을 생각해서도 솔로몬을 생각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겠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2절에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외곽을 쌓려면 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돌을 다듬는 기술자가 외국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석수를 모아가지고 돌을 다듬게 합니다. 그냥 갖다가 놓으면은 성전이 되도록
준비를 지금 돌 준비를 지금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또 문짝 못과 거물못에 쓸 문짝에 못을 박아야 되고 거물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쓸 철이 필요해서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놋을 많이 이 성물에 입히는 일을 했었는데 이 놋이 너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놋을 무수히 많이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다. 달 수 없을 만큼.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백향목은 향기가 나는 나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귀한 나무인데 국내에는 나지 않아요. 외국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로 또는 시돈 사람을 동원해서 그것을 배로 싣고 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덧붙이기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더 빨리빨리 움직였겠지요. 내가 이거라도 해놓고 가야지. 뭔가 전달이 되는 거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다윗은 여유로울 때뿐만 아니라 환난 중일 때도 전쟁 중일 때도 심지어는 엄청난 재료를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쟁에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참고로 본문에 나온 금과 은을 계산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금 10만 달란트라 그랬어요. 이 달란트가 무게로 바뀌면 34kg입니다. 1달란트가. 그럼 계산 좀 해보세요. 이것을 근으로 말하면 한 57근쯤 된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자, 10만 달란트를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340만 킬로그램이 됩니다. 340만 킬로가 금을 모은 거예요. 은은 더 많습니다. 100만 달란트. 그러면 3,400만 킬로그램이 되겠죠. 계산이 되는가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마어마한 준비가 성전 건축 하나님을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37주년 재단에 드릴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초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금을 많이 내고 은을 많이 모으고 백향목을 가져오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외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네가 라기보다는 내용상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신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심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처신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하나님이 더 낮춰져 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나 때문에 주님이 낮춰져 버린 경향. 나 때문에 더 높여져야 되는데 나의 진지하지 못한 나의 예배로 정성이 없는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으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높여드리고 싶었으면 이런 웅장한 성전 건축을 구상하면서 이런 준비를 환난 중에도 했을까요?
준비에 대한 말씀은 다른 곳도 많습니다만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차 어린 나이에 성전에 입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맞이했습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만난 여성입니다. 물론 남자도 있었습니다만은 여성으로는 최초의 여성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 기쁨, 환희. 도대체 이 여인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추적해 보니까 그는 결혼한 후 7년 살다가 혼자 되었는데 84세라 하고 애매하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84세에 대한 주석가들의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혼자 된 세월이 84년일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나이가 84세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84세는 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7년 살고 결혼 정년기를 계산하면 어떤 신학자는 105세쯤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84세라도 좋습니다. 105세라도 좋습니다. 그런 소위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인데 그의 삶은 이랬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게 그의 삶이에요. 뭘 의미하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로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나는 맞이해야 되겠다.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준비해야지. 내 생에 안 올 수도 있겠지만은 내 생에 오신다면 내가 맞이해야지 라는 심정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신앙생활. 누구를? 주님을 맞이하려. 이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느냐? 그래 하면 이 안나처럼 살아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꼭 물질만 준비하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준비함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성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안나도 주님을 만날 준비의 신앙이 인정되어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거죠. 우리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7주년 재단에 올릴 우리 자신을 위해 다듬고 계신가요? 1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날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차원에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한 영혼을 전도하여 인도할 준비를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그 우리 하자고 1년 전에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꽉 차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훌륭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그들에게는 주의 사랑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삶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지 이것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 앞으로 인도하려고 이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저 사람 만나서 틈만 나면 얘기합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지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좀 얘기가 진지하게 됐습니다. 약간 호감을 좀 갖고 있어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근황을 소개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해서 국화를 사다가 놓았는데 우리 교회가 향기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갖도록 일단은 제가 국화 얘기를 했습니다.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모양도 예쁩니다. 와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합니다. 나도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고3 아이들까지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새벽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찬양을 인도한다고 그랬더니 더 놀라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꽉 찬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나 하게 됐어요. 그 찬양단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접하고 싶어서 한 끼 저녁 먹으라고 카드를 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우리 교회 분위기 좋지요? 제가 그랬어요. 조금 뜸을 들이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돈을 벌면 그렇게 써야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저는 불신자의 자리에서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을 벌면 저렇게 써야지요. 불신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찌 돈뿐이겠습니까? 재능을 잘 갖춰서 주를 위해서 쓴다면 그 또한 귀한 일이지요. 오늘 제목을 제가 심히 많이 준비합시다. 어려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옮겨 놓은 겁니다. 다윗은 심히 많이 준비했다는 말을 여기저기에서 거듭 쓰고 있습니다. 준비도 귀한데 많이도 귀한데 심히 많이 준비한다면 더 귀하지 않을까요? 재능을 준비하시든 물질을 준비하시든 뭘 준비하시든지 간에 귀한 일들, 교회를 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뭔가 준비한다면 주의 사랑과 존경은 우리들에게도 오지 않을까요? 초라한 그날이 아니라 우리도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